지혜의 영,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가 같은 샘에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고 자기 자랑과 거짓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향기부터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온유와 긍휼의 열매까지 지혜의 영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정체를 한 호흡 안에 그려 보였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주목할 점은 이 한 구절 안에 하늘 지혜의 전 인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말이 빠르다고 통찰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지혜의 열매가 온유와 긍휼이 아니라면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솔로몬의 기도, 지혜의 근본, 성령 지혜의 영,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분별의 은사, 그리고 온유와 긍휼의 열매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학위나 연륜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책의 서두에서 이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묻느냐고 핀잔하지 않으시고 왜 이것도 모르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후히 부어주실 뿐입니다. 잠언은 이 진리를 더 오래된 언어로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경외가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가고 경외가 있는 지식은 겸손으로 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두 지혜의 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고 자기 자랑으로 기울어집니다. 효율과 성공만 숭상하고 거짓도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지혜의 끝에는 외로운 정상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릅니다. 성결과 화평을 낳고 긍휼과 양순으로 흐릅니다. 좁은 길도 기꺼이 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주목할 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배우자와의 다툼 앞에서, 자녀의 실수 앞에서, 직장의 불이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 지혜의 출처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중 꿈속에서 주어진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백지수표와 같은 초대였습니다. 한 인간이 전능자 앞에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순간 솔로몬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무지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는 귀 기울이는 심장을 뜻합니다. 지혜는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먼저 듣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많이 아는 자를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문을 엽니다. 지혜의 문은 도서관이 아니라 성전에 있습니다. 그 문이 손잡이는 단 하나, 경외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주목할 점은 근본이라는 말이 단지 시작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의미로는 뿌리, 원천, 제일 원리입니다. 경외가 없는 지식은 열매가 없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잎은 무성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가뭄이 오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경외의 뿌리를 내린 영혼은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떨림과 즐거움이 한 호흡에 담긴 역설입니다. 기도는 말의 축적이 아니라 영의 호흡입니다. 숨이 깊어질수록 폐부 깊은 곳의 공기가 움직이듯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표면적 언어는 가라앉고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기도가 얕은 이유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탄식은 무력함의 한숨이 아니라 지혜의 산고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란을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하십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 관계를 이어갈까 끊을까? 크고 작은 갈림길마다 우리는 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은 얼마나 드문가요? 인터넷 검색창은 바쁘지만 무릎을 꿇는 시간은 짧습니다. 지혜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에게 놀랍도록 단순한 초청을 건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실패를 들추며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후히 주십니다. 아껴서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한 구절은 결정의 문턱에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두 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권하는 효율과 성공의 목소리여,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진리의 음성입니다. 두 소리가 비슷하게 들릴 때도 있고 정반대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숭상합니다. 빠른 길, 넓은 길,
남보다 앞선 길을 택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종종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정직, 어리석게 보이는 용서, 더디 가는 것 같은 기도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주목할 점은 세상의 눈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가장 깊은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별은 결국 어느 지혜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별은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선물이며 동시에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판단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별이 연단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주목할 점은 분별이 한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선택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권면처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영적 근육이 자라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열거하면서 그 핵심에 온유와 긍휼을 놓았습니다. 지혜는 머리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성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흘러갑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만 온유가 피고 긍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주목할 점은 온유가 나약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갈 물린 말이 자기 힘을 주인의 뜻에 복종시키듯 유한 자는 자기 안의 분노와 자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입니다. 긍휼은 또 상대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긍휼 없는 지혜는 차갑고 긍휼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주목할 점은 세상의 지혜가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힘을 품고도 부드럽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애굽 왕궁의 권력을 내려놓은 뒤에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온유는 광야에서 빚어집니다. 내 뜻이 꺾이는 자리, 그곳이 지혜의 산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은 지혜의 얼굴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상처 입은 자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표지는 셋입니다. 첫째, 성결의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 성결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지 않는 자리,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자리. 성결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안이고 성결이 없는 관용은 타협입니다. 둘째, 화평의 자리입니다. 성결 다음은 화평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화평은 갈등 회피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지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셋째, 긍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지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왔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왔는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솔로몬의 기도, 지혜의 근본, 성령 지혜의 영,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분별의 은사, 그리고 온유와 긍휼의 열매.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지혜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무릎 꿇은 자의 손에 쥐어지는 왕의 인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 뿌리는 경외로 내리고 열매는 긍휼로 맺습니다. 지007 성령의 5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분별의 은사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한마디 솔로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